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좋은 소식을 삶으로 전하고 또 교회 바깥에도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와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또 하나인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이죠.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오늘 거의 혼자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이번에 왠지 막 많은 분들이 다 어디 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선 다 어디 가시겠구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보통 이 메모리얼 데이 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이 여름을 시작하는 또 시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를 기준으로 이 야외 수영장이 오픈을 하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모리얼 데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메모리얼 데이 세일. 세일 막 이메일 잔뜩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메모리얼 데이 세일가 또 커서 자동차도 세일하고 막 여러 가지 이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쇼핑할 수 있는 또 시기로 또 받아들이게 주게 됩니다. 또한 휴일이기에 주말에 낀 휴일이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도 계획하고, 또 메모리얼 데이 하면 또 날씨가 워낙 좋은 때라서 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바베큐 하는 날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그 이윤옥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오래 사신 분은 달라요. 이 메모리얼 데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운 군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그들의 또 죽음을 이제 또 생각하면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로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세우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격적인 상업화와 소비 문화, 그리고 역사를 저버린 세대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그런 원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내가 즐기기 좋은, 나에게 행복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들이 있죠. By the way, Happy Father's Day. 참 많이 퇴색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스스로 좀 챙겨야 하는 이 Father's Day. 자, 오늘 좀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드시고 오셨나요? 저 왜 오늘인 줄 알았죠? Everyday Father's Day. 네, 죄송합니다. 이 Father's Day도 뭐 이제 많이 Mother's Day와는 비교할 때 원래 의미보다는 되게 축소. 어찌 보면 얘다, 니네도 이름이라도 가져라라는 느낌으로 이런 Father's Day를 챙기면서 우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비스럽고 중요한 날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제2의 리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작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너무 부럽고 신기했던 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김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단강에서 진짜로 물도 좀 더럽고 하긴 하지만 요단강에서 진짜로 세례를 받으면 뭐 그게 특별한 것보다는 기억에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옛날 그 많은 사람들이 받은 그 요단강에서 나도 세례를 받았다. 참 멋있는데, 어쨌든 요단강이 그렇게 막 넓고 깊은 강은 아닙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기후가 아이다호 기후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산에는 눈 내립니다. 근데 그 눈이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 그 눈이 녹아내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른 봄비가 내려서 그 이제 강수량, 물이 조금씩 높아지는 시기가 있죠.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그 3, 4월쯤에 그 강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시기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될 것이다. 오래전 조상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두고 그 요단강을 밟았더니 그 요단강이 저 앞에서 끊기면서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정말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건너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일, 그 기쁜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 그 마른 요단강이 있었던 거기서 돌을 12개 주어다가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과 또 너희들이 오늘 밤 유숙할 곳, 머물 곳에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아니지만 그런 기념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세워져 있게 되죠.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인생의 출생부터가 너무 신비하잖아요. 인간이 생명을 갖는 그 과정 자체가 신비 그 자체이죠.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우린 출생하는데 그 출생부터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부모들, 또 가족들, 또 아는 지인들이 나의 출생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출생을 기뻐해주며 그 출생의 날에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또한 100일이 되면, 또 돌을 맞이하면 때마다 생일로 우리의 존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학교를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결혼했을 때, 자녀를 가졌을 때,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저도 참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저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실까? 정말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 정말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세워졌던 무수한 기념비들, 사랑하는 사람과 세웠던 기념비,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며 세웠던 기념비, 살아가다 보니 그 기념비들이 다 퇴색되고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애굽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당장에 출애굽된 이후에 그들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 그들이 어떻게 했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며 그 기뻐하며 세웠던 기념비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너무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쁨의 조건들로 인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과 함께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념비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증거물로 세우는 것이죠. 누가 믿겠어요? 요단강, 우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밟았더니 물이 끊기더라? 에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그 신비로움을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두 군데다가 두라고 했습니다. 한 군데는 현재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 가장 깊었던 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 돌 12개를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랬죠? 다른 12개의 돌은 그들이 유숙하게 될 곳, 그들이 현재 있을 그곳에 돌 12개를 두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죠. 즉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장 깊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은 어떤 곳이죠? 요단강에서 가장 깊고 가장 두려웠던, 가장 무서웠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섭고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 어두운 순간, 내 힘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곳,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린 그곳, 가장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새로운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세웠던 모든 기념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념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움과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한 곳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해서 그렇다 할 뿐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고 죄악되고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가장 어둡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밝은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엄청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런 간증이 있지? 삶의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를 만난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또 다른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려 하냐면 그 하나님과 만났던 추억, 예수님 만났던 추억, 그때 추억에만 돌을 쌓지 말고 그들이 현재 머무는 곳에 돌을 쌓으라고 합니다. 지나간 사건, 지나간 신비, 그 요단강에만 세우지 말고 그 요단강을 지나 삶의 현장,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으로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깊은 곳, 그 두려움,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그 과거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은혜를 지금 현재의 삶에 갖고 와서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두 곳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또 그 시애틀의 형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좀 고립되지 않고자 좀 배움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저에게도 또한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발전돼야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다녀왔습니다. 컨퍼런스의 내용도 참 좋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평신도 리더분들,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도 교회 중직자들, 리더십들이 함께 와서 참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고 함께 얘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교회인 건지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참석하는 그 3박 4일의 시간 동안 그 형제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음식이며 간식이며 컨퍼런스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찬양이며 하여튼 수많은 성도님들이 휴가를 내셔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게 왜 굳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하게 하나 하는데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저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항에서 라이드를 주시는데 오랜만에 대도시 갔더니 트래픽이 참 심하더라고요. 이 교회와 거기가 이제 그렇게 멀진 않은데 한 1시간씩 하는데 거기 그 라이드를 주시기 위해서 남자 집사님들이 또 자기들을 이제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들 스케줄 짜서 이렇게 라이드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세 분의 그 교회 리더십을 만났는데 세 분 다 보잉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한 분은 40년 동안 보잉에 다니시다 은퇴를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막 한참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하고 차를 타고 오고 가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 다 보잉하면 좋은 회사잖아요. 또 요즘에 이번에 우리 트럼프 씨 때문에 얼마나 큰 유익을 보고 있습니까? 참 이제 바쁘다고 하는데 카타르에서 보잉 비행기를 많이 주문했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두 분 다 젊을 때 오신 거예요. 한 분은 가족 이민으로 가족들 데리고 저 시골 대학교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이제 또 어렵게 혼자 와서 미국에 살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학교를 다니는 일들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 상황도 생활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 그러한 시간들을 동일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성공한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막막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자기의 그 귀한 휴가도 내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공항 라이드를, 그 차가 막히는 시간에 그분들이 나와서 감사함으로 라이드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받는 제가 감사한데 저에게 밥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올 때는 제가 감사해서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보잉 물병, 이 귀한 보잉 물병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 받는 제가, 받는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감사한 것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희생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그때 예전에 하나님은 머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기념비를 그 두 곳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엔 때론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뜨거웠던 믿음, 왜냐하면 이 한국 기독교는 이 80년대, 90년대 그 후반까지가 가장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전의 그 영광, 또 예전에 좋은 교회에 다녔다가 더 좋은 교회, 보이지 한인침례교회 오시면 옛날 생각이 좀 안 날 수도 있지만 날 수도 있잖아요. 화려한 찬양과 이 잘 짜여진 시스템, 좋은 목사님들, 옛날에 우리 좋았는데, 그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그 옛날에 머물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그때만 세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나누며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즉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예전의 삶,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참 어떠한 꿈은 있지만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운 기념비는 없어지고 퇴색되어지고 그저 현실의 무거움, 또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기쁨과 감사로 받은 것을 나누기보다는 늘 쫓기며 힘들어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가장 어두웠던 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세운 기념비, 그 기념비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념비를 여러분에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념비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기념비, 자녀를 바라볼 때 기념비, 일터에 세우는 기념비, 이 기념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것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서도 원망과 짜증과 누구에 대한 불만과 그런 걸 가지고 와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 원망을 기념비로 세우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새로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기념비는 버리고 새로운 기념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 가운데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은혜의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은혜를 받은 그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선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취하셨죠. 너희 발을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이 끊기지 않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요단강 발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순종.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자신, 가정, 또 주위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념비를 같이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 이 한 걸음, 두려운 한 걸음에 대한 순종이 요구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만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